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조용하고 행동이 느리며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늘 고요한 구석에 서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크게 웃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지만 그의 하루에는 희한하게도 고난이 비켜가고 복이 살며시 다가오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타고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 따로 있다. 고요한 마음에 머무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머무르며 자비를 품은 이에게 길을 튼다. 복은 시끄러운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탐욕스런 손길에 닿으면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의 발밑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그 삶을 꽃 피우게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고요히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말이 적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며 혼자 조용히 눈물 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은 몰라도 하늘은 반드시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마음의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운이 오는 사람, 그 기운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지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고요한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복이 어디에 머무는지 아는가?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복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까? 공덕을 많이 쌓은 이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복의 근본이 되지만 그 복이 머물기 위해선 마음이 조용해야 하고 마음이 고요해야 하며 마음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복은 분노 위에 머무르지 않고 탐욕 위에 머물지 않으며 항상 고요한 마음을 찾아 머문다. 그제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 재수가 좋네. 하늘이 도와주는 팔자야. 하지만 부처님은 하늘이 도와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남이 보지 않아도 도와주는 사람이고 불평 대신 감사하는 사람이며 누가 미워해도 화내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은 선한 마음 하나가 하늘의 복으로 되돌아오느니라. 복은 생각보다 소리 없이 다가오고 복은 말보다 마음을 보고 움직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대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향기와 울림에 따라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하늘은 어떤 마음에 복을 내리는가? 복은 소리 없이 머물고 하늘은 말 없이 바라보며 그 마음의 향기를 따라 응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부르는 손길을 알고 있는가? 제자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복을 원하지만 어떻게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리로 오지 않고 행동으로도 완전하지 않으며 오직 마음의 상태에 따라 조용히 그대의 곁에 머무느니라. 하늘은 어떤 마음에 응답하는가? 조용히 참고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은 욕심이 없습니다. 이득을 따지지 않고 손해를 따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복을 바라기보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닦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곱고 겉보다 속이 부드러우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헤아릴 때 그 마음에 복이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고요한 밭이라 부르셨습니다. 복은 시끄러운 밭에 씨앗을 내리지 않고 고요하고 말 없는 마음에만 천천히 내려앉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복을 바란다면 먼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 혼자 울고 있는 이의 등을 살며시 두드리는 마음, 조용히 기도하듯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이 머무는 문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은 반드시 복의 씨앗이 되고 때가 되면 당신의 삶을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이유. 살다 보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 당연하지 않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매일 밥을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 늘 옆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떠나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던 하루가 문득 사라지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것은 선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미 복을 받은 마음이요, 그 마음에 또 다른 복이 머무르느니라. 감사란 무언가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이만해서 다행이다. 아직 살아있음에 고맙다. 그렇게 마음을 세우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흐름에 순응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놓고 결핍을 자책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복은 그런 마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머물 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엔 복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고마워하고 작은 것에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복에게 가장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대여,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감사 하나가 삶을 바꾸는 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 걱정해주는 마음 하나에도 고개 숙일 줄 아는 그대는 이미 복을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고요히 피어날 뿐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하늘도 도와준다. 세상엔 말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론 무뚝뚝해 보여도 누가 아프다 하면 먼저 다가가고 누가 울고 있으면 말없이 물을 건네는 사람들. 그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칭찬을 바라지도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마음 하나로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복의 그늘을 만드는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늘을 만드는 나무는 자신은 햇볕을 받고 남은 그늘에 머물게 하느니라. 조용히 돕는 사람은 그 삶 전체가 복이 되고 하늘도 그를 도와주느니라.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려 하는데도 왜 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복은 티끌처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늘에 쌓이고 있느니라. 복은 급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머무르느니라.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누군가가 우연히 손을 내밀고 길이 막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길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가 조용히 지어온 선한 마음의 대답입니다. 그대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그 조용한 선함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말없는 자비를 잊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그날 당신에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불안과 비교심은 대운을 막는다. 어느 날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부족한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나는 기다려야 하나 싶어 속으로 조바심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의 복을 바라보는 눈에 그대의 복이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비교심은 마음의 그릇을 깨트리고 불안은 그릇의 바닥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늘은 그릇이 안정된 사람에게 복을 붓습니다. 물이 담기려면 그릇이 고요해야 하듯 복도 고요한 마음에만 머무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나? 왜 저 사람은 쉽게 잘 되는데 나는? 하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인연의 때를 따라 도착하며 남보다 늦게 오는 복은 더 깊게 머무를 복이니라. 비교하는 마음은 복을 기다릴 여유를 앗아가고 불안한 마음은 그 복이 들어설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복은 조용히 오는 손님과 같아서 불 꺼진 방에 따뜻한 차 한 잔과 조용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 그대의 삶이 더디게 느껴진다 하여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복은 지금 그대의 고요한 기다림 안에서 때를 익히고 있으며 그대가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알 때 그 복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머물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말 없는 선행. 운을 바꾸는 시작. 살다 보면 말로는 온갖 선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조차 잊어버릴 만큼 자연스럽게 선을 실천하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늘이 반드시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공덕을 쌓아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누가 보지도 않고 칭찬도 없는 일들이 정말 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한 선행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늘은 본다. 그대가 한 선행을 스스로 잊어도 업은 기억하고 말없이 지은 공덕은 그대의 운이 막힐 때 그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느니라. 복을 바라는 마음보다 복이 될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행동은 세상에 남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는 행동은 하늘에 남습니다. 말 없는 선행은 운이 바뀌는 진짜 시작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한 마음, 속으로 참아낸 말 한마디, 웃으며 넘긴 상처, 아무 데가 없이 건넨 친절. 그 모든 것은 당신이 기억하지 않아도 운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대여, 운은 준비된 마음에게만 길을 열어줍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칭찬을 듣지 않아도 그대가 오늘 마음 다해 누군가에게 작은 선을 실천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조용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없어도 하늘은 다 듣고 있습니다. 7번째, 왜 나는 복이 안 올까? 업과 시절인연의 해답.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는데도 운이 안 열릴까? 왜 나는 늘 도와주기만 했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고단할까?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말없이 서러운 날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제자도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도우며 살았고 탐욕도 버리려 애썼고 분노도 줄이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막혀 있고 기회는 제게 오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인연의 시절이 익을 때 찾아오느니라. 그대가 아무리 복을 심어도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는 반드시 기다림의 계절이 필요하다. 복은 즉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마치 뿌리가 자라는 시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늦게 오는 이는 그 그릇이 더 크게 준비되고 있느니라. 당장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복이 더 튼튼한 뿌리로 자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대여, 오늘이 고요하고 아무 일 없는 날이라 해도 그대가 참은 그 마음, 그대가 다정했던 그 말, 그대가 조용히 도운 그 손길은 모두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그대가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문득 찾아올 것입니다. 기다림은 복이 머물 준비입니다. 지금 그대는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8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에게만 오는 선물.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말보다 마음을 보고 겉보다 속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쌓아온 마음의 결에 머무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곱게 살아온 사람을 택하느니라. 손해를 보아도 불평하지 않고 미움을 받아도 화내지 않으며 늘 남을 먼저 걱정하는 그 마음, 그 곱디고 온 마음에 복은 머문다. 마음을 곱게 쓴다는 건 표정이 부드럽고 말투가 상냥하며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 받는 것보다 주는데 익숙한 마음, 무심히 던진 말에 상처 줄까 끝까지 조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표시도 나지 않고 남들이 쉽게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곱게 쓴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세상의 흐름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카롭지만 그 마음은 둥글고 따뜻하기에 복이 와도 편안히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그대여, 지금껏 당신이 참아온 그 부드러운 마음, 말없이 도운 그 손길, 눈물로도 알리지 않은 그 다정함,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부귀가 아닐 수도 있고 누가 알아주는 명예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하늘의 선물로 꼭 피어날 것입니다. 9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대운이 오기 직전 이상하게 고요해지는 순간들.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별일이 없는데, 괜히 울컥하고 마음이 조용한데, 세상이 멀게 느껴지는 날, 전처럼 조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은데, 왠지 낯설게 평온한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힘이 빠졌나 보다, 마음이 지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조용한 순간을 복이 들어오기 직전에 징조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모든 게 잠잠하게 느껴집니다. 전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정도 요란했는데, 지금은 그냥 별일 없어도 가만히 있고 싶고, 사람도 덜 만나고 싶고, 그저 고요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은 운이 들어오기 위한 공간이 생겼다는 뜻이다. 복은 요란한 곳에 들어서지 않고 반드시 고요한 마음을 찾아 들어오느니라. 복은 침묵 속에 다가오고 대우는 고요 속에 자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늘은 그 사람에게 더 깊은 것을 맡깁니다. 욕심이 덜해지고 집착이 줄어들고 말이 줄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 모든 변화는 내면의 파도가 멈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 안에 복이 머물 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대여, 요즘 마음이 조용하다면 그건 결코 무기력이나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삶이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는 하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끝이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문턱입니다. 10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은 반드시 온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곱고 말이 부드러우며 탐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머무느니라.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참아온 당신의 그 마음, 그 하나하나가 이미 복을 짓는 씨앗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지 못한 사랑보다 죽어도 모른 채 했던 마음이 많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은 깊고 단단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지금껏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어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칭찬보다는 한숨 삼키는 일이 더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복은 큰 소리 치지 않고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곱게 쓰인 당신의 마음 안에 고요히 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참고 있는 그 인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감사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대운이 머무는 준비입니다. 말없이 베풀던 장사꾼, 끝내 하늘이 도와준 이야기. 어느 마을에 늘 말이 없고 남보다 앞서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장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돈을 덜 내도 화를 내지 않았고 힘없는 노인이 지나가면 조용히 물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남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손해만 보고 살아. 저러다 망하지.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남도 편안하지 않겠소? 복은 크게 오지 않아도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된 거요. 그는 가난했지만 늘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어느 해
그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장사꾼들은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입소문이 돌며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당신이 내 아픈 딸에게 약을 사주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난 아무것도 말 못했지만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모았소이다. 복은 다 알고 옵니다. 부처님 시대 항상 절 주변을 말없이 청소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난했고 말도 많지 않았으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른 새벽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원정사 앞을 조용히 쓸고 꽃을 주워 부처님 앞에 올려두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복도 없고 엄만 많은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조용히 살면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부처님은 그 여인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말로 복을 청하는 이도 있고 행위로 복을 지으려는 이도 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복은 말없이 마음으로 짓는 복이니라. 그 여인은 매일 자신보다 절을 먼저 닦고 자신보다 나무를 먼저 일으키며 자신보다 남의 기도를 먼저 도왔느니라. 그날 이후 그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고 몇 달 뒤 그 여인은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댁은 작은 농가였지만 그 여인이 간 뒤로는 농사도 잘 되고 이웃과의 다툼도 사라지고 신기하게도 집안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복을 데리고 온 사람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남을 이롭게 하니는 복이 먼저 그 사람을 택하느니라. 그대여, 지금 당신이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복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당신이 가장 지쳐 있을 때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처럼 복은 시끄러운 말보다 조용한 손길에 담기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짓는 마음 안에 가장 깊이 머뭅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복은 이미 당신을 향해 걷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조용히 베푼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해도 하늘은 기억하고 복은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그 장사꾼의 가게엔 이후로도 조용히 복이 머물렀고 그의 삶은 말없이 빛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자에게도 오지만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는 더 오래 머무느니라.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 조용히 다듬어온 그 마음, 누구보다 고요하게 세상을 품어온 그 발걸음, 그대로 충분합니다. 복은 반드시 그대의 문 앞에 조용히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발걸음에 하늘의 자비와 복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 공량으로 전해드리는 달빛지혜였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르기를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그 침묵, 당신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은 반드시 곱게 살아온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자비의 길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마음 다해 살아온 날들이 복이 되길 바라는 그 진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참아낸 그 마음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그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